담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금의 상황을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리면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족식을 거행을 하면서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 오늘 33절까지고, 17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6장까지 예수님의 설교의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기를 바란다,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30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긴 설교를 듣고 예수님, 이제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31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물론 여기 성경에 대답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제는 진짜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32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듣고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 그런데 봐라,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지금 이때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일까요? 건강하지 않는 믿음일까요? 건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습니다라고 한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기에 정말 합당한 믿음이라면 32절에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 아니, 정말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 혼자 주고 다 각기 자기 걸어봐 나살리라 하고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 몸을 피하십시오,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든지 어떻게 보호하려고 할 텐데, 예수님이 미리 아시고 다 흩어질 거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그 결과가 뭡니까? 혼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이제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제자들이 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알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이때는 진짜 믿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밥 먹을 때는. 그런데 총칼 앞에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은 몰라서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아니야, 나를 다 버릴 거야,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다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총칼을 가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과연 몇 명이나 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순교할 뿐만 아멘. 아니 그냥 하자는 얘기니까 꼭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이렇게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멘.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졸려서 그런 거예요? 에? 우리가 너무 기죽지 마세요. 제가 이제 결론은 다음에 나오는데, 자 기죽지 말라는 의미예요. 왜? 우리 자신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내세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오른팔 왼팔 이렇게 큰 소리 쳐도 결국은 문제 앞에 가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 다 부인하거든요.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의욕, 나의 어떤 성격, 나의 기질, 나는 한번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사람이야. 뭐 이게 통하지를 않아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 덩어리, 죄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32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지만 누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나는 걱정 안 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지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나를 버릴 거야.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걱정 안 해. 그런 의미예요. 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서 도망가는 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없을 때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그걸 가지고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나한테 믿는다고 몇 번 얘기했냐? 그런데 나를 배신해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보면 이 제자들 다시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치라. 야단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환난을 당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환난을 당하나, 이건 뭐예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결단의 순간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또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라고 하는 말은 용기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용기. 용기 중에 용기는 조용기. 이 용기도 있어요. 자, 담대. 이 믿음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예수님 보기 아직도 연약한 이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앞으로 많은 환난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환난까지도 당하게 될 텐데 그래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 놓고 지금까지 31절, 2절, 3절 통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담대함을 누려야 돼요. 지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결국은 나 혼자 남을 거야.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아.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대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담대해지려면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환난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놓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 근심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커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대로 평소에 아니 문제 생기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심각하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냐 이걸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냐 안 하냐.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지요.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라시하고 샤하라하고 바카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그때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 그때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것이 능력이고 승리고 기쁨이고 감사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에녹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냐 없냐로 행복이냐 불행이냐 판단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 뭐를 준다? 에? 뭐를 줘요? 돈을 줘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환난 자체는 그렇게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기를 기뻐하진 않아요. 그런데 환난 투성이에요. 구약을 읽어보면 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의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떤 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과 화평, 뭐를 누리라고 했나요? 성경에는 평안, 화평이나 평안이나 같은 말인데 평안. 아니,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간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에게 이르는 것은, 얘기해 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하고 이게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뭐예요? 안녕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하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반할 거다, 배신할 거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얘기하는 평안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안하고 개념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늘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성경을 십독을 해도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10번 읽은 걸로 위안을 삼는 거죠. 자,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린 아이가 하나 있어요.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 이제 물이 파도가 치는 곳에 이제 그 모래성을 쌓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아이가 평안한 상태는 어떤 상태가 편안할까요? 첫 번째, 물가에 가지 않을 때. 그죠? 바닷가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가 편안하다. 두 번째, 또래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 위험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안도감을 누릴 때. 3번, 아빠의 관심과 아빠의 눈길이 항상 머물 때. 몇 번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3번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의 일상에, 지금은 정답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안이라는 상태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적어도 3번은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 문제가 없는, 위험 요소가 없는 삶. 뭐 넘어져도 뭐 물에 빠질 일도 없고 그냥 위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평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지만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 말고 많을 때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이명 집사도 이렇게 사네, 김건일 집사님도 이렇게 사네, 아리도 이렇게 사네. 그러면 나도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문제가 있어도. 그러면서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답은 3번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키울 때 경험도 있고 그런 상황을 알잖아요. 아이에게 위험한 바닷가가 아니면 좋지만 그러나 아이는 바다를 좋아하잖아요. 아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바다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긴 가요. 그런데 아이가 즐겁게 놀고 행복하게 뛰어노는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넘어지면 빨리 가가지고 커피를 먹고 있어도 눈은 아이한테 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아이한테 가 있는, 조금만 파도치고 물에 깊이 가려고 그러면 빨리 쫓아가지고 끄집어내든지 하면 소리를 치죠. 빨리 나와, 위험해.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엄마와 아빠의 눈길이 자기에게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록 물가지만 위험하지만 자유롭게 뛰어노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신앙적으로 보면, 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를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길 거야,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야. 다시 말하면 문제는 생겨. 그런데 누가 함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아이, 물가를 뛰놀고 있는 아이예요. 자, 이 부모가 늘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어요. 살펴보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뭐를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화평제라는 게 있어요. 화목제물, 화목하게 죄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친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그게 화평제, 화평제사인데 거기에 쓰여지는 제물을 화목제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제와의 관계를 평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줄 때 이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죄를 회개하고 나의 욕심과 교만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면 어떤 환난이나 문제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려라. 자꾸 문제가 왜 생겼지? 또 문제가 터졌어? 또 사고 쳤어? 또 이렇게 할 거야? 우리는 자꾸 문제 가지고 이 문제가 우리의 평안을 깨뜨린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평안은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와 친해지자, 나와 화평해라. 구약에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을 바쳤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자꾸 나와 어떤 환경, 나와 어떤 문제, 나와 어떤 상황으로 자꾸 봐서 그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뭐냐면 다니엘의 성격이 워낙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임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평안이 회복이 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담대하라. 그리고 끝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세상을 이겼는데 누가 이겼어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는데 지금 제자들은 세상을 문제 속에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사람들이에요? 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 앞에 질 사람들에게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싸움이나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할 때 그 승리가 내 것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내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기심에 우리는 동참하는 거예요.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처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해서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한다는 표현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믿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동참, 이런 표현이 더 의미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참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물질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물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어떤 세상에 봐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물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딱 세상에 보여주면, 그렇게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와 해요. 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믿음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회사들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게 승리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기준으로 그렇게 승리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승리라면, 솔직하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세상에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면 승리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또 이 김포로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조장로님 정도만 승리.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적인 승리는 세상적인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동참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유일한 승리자예요. 인간 중에 예수님처럼 산 사람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이고 뿌리고 우리의 모델이신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승리자예요. 그렇다면 믿는다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데, 자,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십자가 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 삶의 방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대로 우리도 그렇게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승리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고,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얘기하고 있죠. 승리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한 번에, 영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의미 뭡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상석에 앉는 거예요? 하석에 앉는 거예요? 왜 다 웃으세요? 상석은 누구만 앉는다? 윤집사님도 내려 앉아야 돼. 상석은 안 돼. 원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라면 안 가요? 심리를 가져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기존 가치와 기존 세계관과 기존에 있는 모든 것과 싸워서 깨뜨리고 승리하신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경제, 세상이 건물죠, 우리가 더 크게 죠. 세상이 돈을 모아, 우리가 더 많이 모아. 세상이 숫자로 나가, 우리도 숫자로. 야, 전도해. 전도 총동원 전도 주일. 한 사람이 한 사람 못 데리고 오면 교회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1000명, 불교 절에 1000명이 모여서 4월 초파일 날 우리는 교회는 총동원 해가지고 2000명 모아야 돼. 3000명 모아야 돼. 그래서 탁 해가지고 상암 운동장에서 탁 뭐 종교인 체육대회 8만 명이 모였고 10만 명이 모였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몸 파는 사람들, 죄인들, 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어중이 떠중이, 판자들, 병든 사람들, 소경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섬김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를 통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셔서 이겼다면 나의 승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승리에 동참하겠습니다. 환난아 와라. 환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면 되지. 내 고집을 꺾으면 되지.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되지. 문제가 생겼는데 돈 문제가 만약에 생겼어요. 근데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은요,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있는 게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예 없으면 걱정을 안 해요. 옛날에 하루 빌어 먹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요, 걱정 안 해요. 오늘 못 빌어 먹으면 내일 빌어 먹으면 되니까. 거기 불경기도 없고 가뭄도 없어요. 하루하루. 근데 농사 짓는 사람 땅맞이 가지고 있고 뭐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고 왜 비가 안 오나, 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온다 그러고, 그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있는 거 빼앗길까 봐, 줄어들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예 없으면 걱정 없는데, 뭐 불경기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지, 뭐 한나라가 아니죠. 뭐예요? 뭐 거기가 뭐 대통령이 나오든지 별로 신경 안 써요. 지하철역 입구에 수그리고 앉아 있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기쁨과 의미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승리의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와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겼잖아요.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쓴 선교사님처럼 우리 힘들죠. 그런데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히려 더 자기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편안하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머리가 아프대, 불편하대, 불편하대. 지금까지는 회개도 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의롭다고 여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해야 되나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 1년 2년은 이렇게 힘들어 하셔요. 적응이 안 된다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마 대부분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분도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물론 저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이게 수준이 높은 분이죠. 저야 뭐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근처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예수의 이기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선교사가 암에 걸렸어, 그리고 죽었어, 하나님 일 하면은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녹처럼 요절해버리는, 물론 그분은 60 넘게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실패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존경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김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다 하나같이 요한만 제외하고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아니, 전도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왜 순교해야 됩니까?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간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간증은 순교야. 감옥에 가는 거예요. 매 맞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데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럴 게 많아요. 매 맞고 굶주리고 파선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속에 감옥에 가고 복음 전하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야반 도주하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아주 담대하게 떳떳하게.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래요. 본받는 자. 왜? 이게 승리인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승리.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어떤 문제 속에 문제가 오더라도 담대해라. 용기를 잃지 말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그 문제 속에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 문제 속에서 내 죄를 깨닫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십자가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어떤 규모와 경쟁하지 말고,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너희 삶에서 이겨.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 유명하게 되는 것도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전 걱정이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될까 봐. 정말 걱정된다니까요. 내가 유명해질까 봐. 왜냐하면 반드시 유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웃으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럼 그렇지 이렇게 수긍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앞으로 여러분 문제가 많을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담대함, 용기,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힘을 얻는 세 가지 방법이, 첫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이 임하면 그런 걱정거리를 없애주신다. 두 번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과 화평한 삶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추구해라. 그러면 어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김에 동참해라. 세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어떤 판단을 하냐, 걱정하지 마라. 저희 딸이 있지만 딸한테 그래. 아빠는 큰 교회 원하지 않아. 유명한 목사님 되는 걸 원치 않아.
아빠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목사이고 싶고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고, 미국 큰 교회 다니면 뭐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아빠가 띄워놓고 한국에 와가지고 목회 10몇 년을 하고 있는데 요거밖에 안 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좀 멋있고 이게 대단한 걸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런 모습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그런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기 전에 준비하면서 이제 한국말로 설교해야 되니까 영어로 잘 못 알아들을까 봐 먼저 미리 오늘 오전 말씀을, 설교 내용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이래야 돼. 왜냐하면 저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예수님의 승리인 것을 믿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지, 다른 방법으로 싸우다가는 하나님과, 물론 구호로는 화려해요. 슬로건은 멋있을 수 있어요. 현수막은 멋있게 구호를 만들어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위험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로 어떤 환경이든지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